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급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로 알았었나요? 동산직이라는 게 뭐죠? 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이 정도 말씀을 나누면은 한 반 정도는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가? 또 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나?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빈 무덤이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부활을 하셨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절대적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어떤 정황상의 증거는 될 수가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그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사실 100%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증거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난 두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비어있는 무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운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눈물을 잠깐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지체할 수 없는 아주 슬픔을 가지고서 지금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가져간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할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훼손하고 버려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를 지내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당황스러움과 아픔 속에 이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난을 받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셨다, 스스로 취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신 그 행위는 바로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던 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던 이 마리아가 놀랍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았을 때는 잊지 않았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가 바로 놓여 있었던, 시신이 놓여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천사는 머리 끝에, 또 한 천사는 반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무덤의 구조나 모양이 어떻게 된 것을 지금 이해하실 겁니다. 빈 둘러져 있는 그 벤치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이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들여다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천사들은 통곡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슬픔을 당한 사람, 더구나 이제 사랑하는 그분이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런 경우라면 통곡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왜 우느냐 묻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현실을 왜 우느냐고 묻는 이 천사의 질문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질문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천사들은 지금 비어있는 이 무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무덤이 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을 이 천사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이 질문,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질문은 결코 왜 우느냐는 울음의 이유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읽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제 두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목소리에 갑자기 힘을 주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천사들이 묻는 이 질문은 너무 다정하게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게 이 여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너는 지금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마리아가 지금 결코 울 수 없는 현장의 시간에 있다는 것이, 지금 시간은 바로 부활의 시간이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은 부활의 첫 아침에 비어있는 무덤 옆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오히려 너무 다정하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안쓰러워서 정말 궁금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너 왜 울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괜히 천사가 말을 한다 그러면 목소리를 좀 깔고 뭔가 묵직하게 물어야 되는 걸 착각을 하는. 지금 천사는 절대 그런 거 묻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어쩌면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정말 다정하게 울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있어요?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사했던 그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탄하고 이 여인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위로도 그의 귀에는, 그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세상에 이런 어긋나는 질문이,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왜 찾아, 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바로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로 시체가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뭔가 무덤 안에서 뭔가 지금 죽으신 예수님에게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사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천사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의 시신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시체 도굴꾼에 서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리는 없다는 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시체를 옮겨갔을 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천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시신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개입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다가 묶어두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질문에 대답하던 마리아가 무덤 옆에서 어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자기 무덤을 굽으려 보고 있는 자기 뒤편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돌아보면서 그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서 계셨을까요? 거기에 바로 서 계셨던 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흘러내는 눈물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시야를 가려서 예수님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설마하니 이곳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저기 문을 열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 앞에 딱 앉으면 예수님이 어이구 예수님 오셨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면, 계신다면, 나타나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시겠어요? 아마 예수님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 그래도 예수님 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란다면 첫째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길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아,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구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 그럼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앞을 못 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동행하고 있을 때에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셔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역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금방 알아볼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이거 정말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부활의
확신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지금 알고 있다면 이 무덤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면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에 가 있었을 것이다.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거나 못 알아보거나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바로 그것에서 영원토록 부활해서 만나 살고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천사가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이 말씀도 똑같이 천사들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에 힘을 딱 주고 소리를 낮춰서 여자여 어찌하고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 있어야 하는 그 예수를 찾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눈앞에서 살아있는데 왜 우니? 그럼 누구를 찾고 있는 거니? 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지금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할 거예요? 여자여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혹시 부활하신 나를 찾고 있나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런 감성적인 것을 기록해 놓지 않고 이 상황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까이 내가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우리도 어쩌면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 동산지기로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생각 안 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습이 그렇게 형편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엉망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월절의 축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 동산 무덤까지 옮기려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이른 아침에 동산 이 무덤에 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그건 동산지기밖에 더 있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여기 있었던 동산직, 지금 마리아는 부활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유월절 기간 중에 이른 새벽에 이 동산에 있을 사람은 틀림없이 동산직일 뿐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넣어있는 이 무덤이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옮겨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좀 말해주세요.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대화는 우리들의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삶의 관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들, 성경을 너무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질 않아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은 아무나 하나. 아멘은 아무나 합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았을 때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마리아야. 예수님은 옛날의 그 목소리로, 옛날의 그 모습으로, 옛날의 그 방식대로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나야 나,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를 좀 알아봐라. 에이 선생님 농담이 지나치세요. 빨리 시체 어디다 뒀어요? 이럴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말은 바로 전에 살아 계셨을 때 그를 불렀던 똑같은 음성 모습으로 마리아야. 바로 여기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했다는 게 우리는 또 여기서 목소리를 깔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던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마 공생의 기간 중에 마리아야 힘들지 걸어가는 게 마리아야 이렇게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지 이렇게 준비하고 너 얼마나 힘드니 마리아야 너는 하늘의 복이 클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야라는 소리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큰 충격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바로 그 음성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바로 이 마리아는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리아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16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보니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라보니야 이랬을까요?
뭐 히브리 맞아서 우리가 좀 안 통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이랬을까요? 주님, 선생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이런 여러분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한 번도 저 이렇게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 이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마리아야, 선생님,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양은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과 뭐 같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플로리다에 계신다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전화로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카톡으로 부를까요? 바로 이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첫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왔을까?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로마 필라토 총독 앞에 갔어요. 어이 총독, 내가 누군지 잘 봐. 너는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짠, 내가 부활했잖아. 잘 보라.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신문해서 십자가에 달아버리도록 소리 질렀던 대제사장들 앞에 갔을 거예요. 야, 이 XS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만져 보아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아니면 이 예수님은 어이 제자들 다 모여 하고는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살아서 너희들 보고 뭐라 했느냐.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첫 모습. 로마 총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없고 백없고 보잘것없는 자, 대제사장들과는 감히 어울릴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제자들, 그들과는 믿음이든 사랑이든 행동이든 그거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를 받았던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 바로 십자가 현장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서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은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빈 무덤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발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밝히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이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은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로.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막 상상을 동원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못 만지게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처가 아직 아물질 않아서 아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지금이 6월절 기간인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불결해지는 거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못 만지게 했을 거다. 조금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분인데 더러운 우리 인간의 손이 닿으면 안 되니까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다. 여러분 어때?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또 이걸 갖다 이렇게 한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만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잘못 썼다는데 잘못 옮겨 쓰는 바람에 이렇게 엉뚱하게 썼다. 반대로 썼다. 성경을 자기 맘대로 막 바꾸고 있는 것대로. 우리가 잘 아는 또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세계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말 2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한 것처럼 지금 상상해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다. 터치해도 예수님은 만질 수가 없는, 이 부활체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실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치를 할 수가 없는데 괜히 만졌다가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최고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왜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니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그 새로운 관계는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주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적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기쁨을 간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육신적으로 전에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어다니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하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고별 설교 때, 이 고별 강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했던 말 다 기억하게 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내가 너희들과의 앞으로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 지금 내가 올라가는 이 부활 승천의 일은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그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체포당하시고 그분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 바로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고 올라가시면 다시 고별 그 강화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많은 너희들이 거한 초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새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해야 될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지금 인간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놓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있나요?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다고 말해요. 맛을 보지요. 소리를 들어보지요. 다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맛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맛 보는 사람 봤습니까? 맛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본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예수님? 같이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신에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고 계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
놀랍게 말씀.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나사렛 출신의 그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들은 사람들, 그리고 임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바로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었어요. 너는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래요? 올라간다고 하라,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갑니다. 그리고는 18절 제일 끝에 보니까 이르니라.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니라라는 말은 뭘까요?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르니라 하는 이 말이 앙겔루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앙겔루사라고 하는 이 앙겔로라는 단어는 말을 하는 것인데, 앙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앙겔로사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근데 앙겔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사라는 말. 그러면 여기서 말하라는 얘기는 천사가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적당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과 같이 천사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천사가 말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뭘 전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앙겔루사, 천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앙겔루사, 천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전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본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계시는 과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고 있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땅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그 천지를 보면서 이것이 하늘이구나, 이것이 땅이로구나, 이게 나무라 우리는 압니다. 바로 천지 창조와 같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그 부활 자체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이 부활은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뭐냐? 예수 생명이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앙겔루사 천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이 사명 우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이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